수요예배 나오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생명사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전과 삶의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레고 가지고 노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친척형이 매 주일마다 와서 만들어주는 레고가 그렇게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만들어주고 간 그 형의 멋진 레고가 월요일에 부서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형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 멋있던 레고가 팔이 한 짝이 날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고치지? 빨리 형이 와서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형이 멋지게 레고를 만들어주고 또 월요일에 다름없이 망가지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팔을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다리를 이렇게도 만들어보면서 레고가 형이 만들어준 것보다 더 멋있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형이 만들어주고 간 레고를 더 멋있게 리폼하듯이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더 레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더욱더 레고를 잘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으로 외형적으로는 완벽해졌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통하여 이방의 관습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성전의 재건됨을 통해서 그들의 삶 또한 재건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외적인 부분은 좋아 보이거나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세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재건되어야 하며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에스라서는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림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명령은 에스라서 외에 역대하 마지막 두 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어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똑같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나서 나의 선택이 좋아서가 아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서의
전편에 있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다시 세우는 그 사람들에게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기록된 그 선조들의 성전 파괴의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라서는 왜 성전을 세워야 하는지 성전 재건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성을 한번 살펴보면 총 10장짜리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에스라서는 제1차 포로 귀환 때부터 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성전 건축과 에스라의 그 신앙 개혁에 대해서, 그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전반부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1차 귀환 명단과 성전 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10장까지는 후반부로서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가 이끌고 돌아온 제2차 귀환자들과 또한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를, 또한 회개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방인과의 혼인의 그 실태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그 에스라의 상심과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해방되어서 조국으로 귀환하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총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지도자 에스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이 일어나며 그때 일어난 일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그 악한 이방인들에게 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이방인들의 악한 행실에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고 변질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그 혼인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그러한 씨의 문제가 아닌, 그러한 민족의 문제가 아닌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다른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방인과의 혼인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힘을 다 잃어버려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될 그들이 성향 영향을 미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선포하며 전해야 하는 말씀을 따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 그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 타락하고 변질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악한 이방인들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영향력의 고리를 끊어내고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유입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향력의 고리를 끊고 선한 영향력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차 기한했던 가장 큰 일은 1차 기한 이후 이루었던 가장 큰 일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귀환해 보니 그들의 앞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졌고 부서졌으며 특히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부서져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로써 성전 재건을 이루어내는 것이 1차 기한의 내용입니다.
에스라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 하나 세우는 그렇게 끝나는 에스라서가 아니라 전반부에서 그렇게 성전이 복구되었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그 2차 귀환자들이 그 복구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이 복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함을, 본질이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활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가운데 지어졌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다시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했을까요? 회복이 필요한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했을까요?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호캉스를 가보신 분 계신가요? 호캉스를 가면요,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내 앞에, 내가 가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호캉스 해서 나 되게 힐링됐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힐링은 말씀을 통한 힐링, 말씀을 통한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한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 것이 아닌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율법의 성취자이자 말씀 자체이시며 진리로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9장과 10장에서는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했을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일이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지도자들 또한 이방인들과의 혼인이 만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율법이 금한 일을 행한 것으로 이스라엘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하여서 비록 외형적으로는 선민의 면모를 회복하였으나 내면적으로는 오래된 그 포로 생활 동안 이방의 풍습에 물들어서 선민으로서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과 말씀과 혼동되는 그러한 경험이 몸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에서 에스라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회개와 결단을 유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귀환 사건은 결국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하시나 한번 택한 백성들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지고 불완전하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징계에 처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구원만큼은 절대적인 사실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성도 우리들의 희생과 결단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국가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안락을 버리고 황무한 그 예루살렘 땅에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라는 각오와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정말 내 생각에 꼭 필요했던 것들이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2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성경과 율법에 대해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이러한 전문성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전인 뿐만 아니라 백성들 내면의 영적 성전을 완성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7장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심각한 영적인 죄가 무감각해지고 행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도자를 앞장서서 이 죄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며 십자가의 보혈로서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성전 재건, 그리고 그 중심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일에만 잠깐 나와서 듣는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그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서의 그 회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들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사 우리가 남아 피한 것으로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전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목된 그 관계를 유지하는 생활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까지 타락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방인과의 혼인의 죄를 스스로 회개하고 개혁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에스라보다 더 큰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래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죽어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잊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문제, 봉헌의 문제, 봉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너지고 쓰러진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까요?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